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2024년 4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이제 28장, 여러분 한 장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2주만 더 하게 되면 이 사도행전은 끝날 것 같습니다. 마지막 28장에 들어가기 전에 사도행전 전체를 여러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반부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고요. 후반부는 13장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이 1차 선교 여행을 시작으로 해서 28장까지 이방인 중심, 여러분 이방인 선교를 중심으로 한 기록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와 누가복음의 저자는 동일하게 누가입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의 끝부분과 사도행전의 도입 부분이 연결되어서 시작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또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럼 누가복음의 끝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성령이 임하면서 사도행전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도행전의 키워드가 되는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끝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땅끝이 어디일까요? 결국 모든 나라 열방이겠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로마입니다. 그의 인생 후반부에는 스페인까지 가기를 원했지만 결국 로마에서 생을 마쳤기에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은 로마였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그 당시 세계 최고의 도시가 로마였기에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기만 하면 로마를 통해서 세계 곳곳으로 복음이 흘러갈 수 있었습니다. 이 예언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지점까지 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인 것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복음이 유대 온 지역과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방 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땅끝 로마까지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땅끝 로마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시작됩니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역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각종 기사와 이적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 온 땅과 갈릴리와 사마리아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땅 곳곳에 뭐가 세워져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교인 수가 여러분 교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전반부인데 주로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는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13장부터인데 여기서 복음이 땅끝 이방 나라로 뻗어나아갑니다. 복음이 땅끝으로 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교회가 이방 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어디 교회예요? 안디옥. 여러분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워서 파송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복음이 땅끝까지 가는 일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 중심에 선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 1차, 2차, 3차 선교를 나갔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오랜 시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1차 선교는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떠나 슬리기아에서 배를 타고 구르스 섬을 거쳐서 버가,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누르스드라를 거쳐서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거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습니다. 대충 이런 경로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냥 상기시키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억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2차 선교는요, 바울이 바나바와 헤어진 뒤에 누구와 함께 가요? 실라와 함께 출발을 했습니다. 2차 선교한 것이 지경이 가장 넓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야기하면 터키 지역을 다 거쳐서 그리스 서쪽 지역까지 다 다녔습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에베소까지 갔습니다. 이 2차 선교 여행지 바운드리드가요 가장 넓어요. 이 2차 설교가 이 2차 지역이 가장 바운드리가 넓은 지역이었습니다. 3차 선교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2차 선교 때에, 이 여행 때에 마지막에 이 에베소를 잠시 들렸다 왔는데, 3차 선교는 처음부터 에베소에 가서 그곳에서만 3년 동안 선교를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선교가 안정되자 바울은 여러분 로마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되는 거지요. 바울은 이때 2차 선교 여행지를 순회하면서 교회를 더 든든하게 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을 모금해서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한 후에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다. 고린도에서 겨울을 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중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리더들을 불러서 그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지요. 그러면서 서로가 그런 마음을 나누고 부둥켜 안고 눈물로 헤어지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금한 헌금을 가지고 결국 예루살렘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동안 선교지에서 바울을 핍박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까지 온 거예요. 그곳에 와서 자국에 있었던 율법주의자들과 한 몸 한마음이 되어서 바울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고 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로마 군대 천부장의 도움으로 가이사랴 로마 사령부 관저에서 2년 동안 구금이 되었다가 로마로 가게 된 겁니다. 이렇게 바울이 이 땅 끝 로마를 향해 가면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말씀이 완성되는 거지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사도행전 마지막에서 잠시 멈추었기에 그동안 계속해서 나누었던 내용을 잠시 요약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못했어도 들었던 말씀들을 좀 떠올려 보았을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로마로 압송됐던 사도 바울이요, 타고 있었던 배가 무슨 배라고 그랬죠?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말씀드렸죠. 이 알렉산드리아 호가 그레데 섬에 있는 미항에서 베닉스 항구로 가다가 유로굴로라는 미침 광풍, 여러분 미침 풍랑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14일 동안 그 바다에서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결국 배는 파손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인해서 그 배에 탄 276명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했습니다. 멜리데 섬이 지금은 몰타 공화국인데 여러분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이 섬의 크기가 우리나라 제주도의 6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멜리데라는 말은 뜻이요 피난처라는 뜻인데 이 섬이 이름대로 바울 일행에게 뭐가 된 거예요? 피난처가 된 겁니다.
우리 1절 말씀, 2절 말씀 본문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으 그 섬은 멜레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파손된 배에서 살아나온 276명이 멜레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 그 섬에 살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이 아닙니다. 파손된 배에서 살겠다고 죽기 살기로 수영해서 나온 사람이 있고, 파손된 배 조각을 부여잡고 섬으로 나온 사람들도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탈진되어서 다 지쳐 있는 거죠. 거기다가 비가 오고 날은 너무나 춥습니다. 원주민들이 물에 빠진 생쥐 모습으로 추위에 덜덜 떨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워서 아주 따뜻하게 해준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마음이 아주 착한 사람들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분, 276명이 그 섬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을요 다 포용하고 귀하게 대접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럼 저희같이 작은 교회에서도 누군가 새로 오면 경계의 눈으로 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보고 포용하는 마음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 혹시 이상한 사람 아니야? 여러분, 그러는데 276명이 여러분 외딴 섬에 들어왔는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게 한 거예요. 쉬게 한 거 아닙니까? 원주민들이 이들을 경계하고 공격해서 감금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동정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장작을 잔뜩 가져다가 불을 피우고 있는데 그 장작 더미 속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독사가 뜨거우니까 나와서 누구를 물었습니까? 사도 바울을 물은 겁니다. 이 일이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인데, 바울이 독사에 물리자 토테미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원주민들이 자기 조상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 그 신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요? 3절과 4절 말씀이죠. 우리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 뱀에 물린 바울을 보고 원주민들이 수근수근거리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살아남았지만 아주 못된 짓을 한 사람 같다. 사람을 죽인 자다. 그래서 독사에 물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어야 안 죽어요? 네, 안 죽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바울이 안 죽습니다. 죽어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이 원주민들의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바울이 독사에 물린 것을 보고, 야, 저놈 엄청나게 나쁜 짓 한 놈 같다. 하늘에서 벌을 내려서 벌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멀쩡하니까, 살아있으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자, 바울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까, 야, 저 사람 보통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예, 신이다 라고 그런 거죠. 신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울은 살인자에서 졸지에 뭘로 바뀌어요? 예, 신이 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우리 본문 보겠습니다.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이 섬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보블리오 뭐예요? 추장이죠. 추장.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이 보블리오인데 이 사람이
276명을 자기 집으로 다 데리고 가서 3일 동안 여러분 아주 풍성하게 대접하고 쉬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276명을 데려다가 먹이고 잠재우는 여러분 이 일들, 장소를 제공하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 276명이 손님으로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얻고 먹이는 일들이 쉬울까요? 안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도 어려워. 여러분 몇 명 안 되는 우리 교인들도 예배 끝나고 점심 먹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276명을 한꺼번에 먹이고 한 곳에서 잠재운다는 거,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마을의 대표되는 추장이, 여러분 제일 높은 사람이 자기 집에 불러다가 호의를 베푼 것은 바울이 독사에 물렸어도 죽지 않은 것을 보고 야,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그 생각 때문입니다. 추장도 바울을 지금 뭘로 보는 거예요? 예, 신으로 대접하면서 바울의 일행까지 자기 집에 초대해서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집에 추장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는데 병에 걸려 누워 있었습니다. 열병에다가 이질까지 걸려서 누워 있는 겁니다. 열병은 장티프로서 여러분 연병이라고도 하지요. 2000년 전에는 이 병은 고치기가 정말 힘든 병이었습니다. 바울이 병에 걸려 누워 있는 이 추장 아버지에게 안수 기도를 해서 병을 낫게 했습니다. 그러자 멜리데 섬에 있는 많은 병자들까지 바울에게 와서 기도받고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요, 추장 집에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들어가고 그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탔던 사람들이 이 섬에서 3달 동안 후한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로마로 갈 때에도 이 섬의 원주민들이요, 배에다 먹을 것들과 그들이 쓸 것들을 다 챙겨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고난받고 멜리데에서 구원받은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미항에서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발할 때 계속해서 항해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들로 인해서 충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묻습니다. 여러분, 미항에서 출발할 때에 이 항해가 죽을 고비를 겪을 만큼 어려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죽을 고비를 겪고도 이 배에 탄 사람들이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고생을 하고 멜리데 섬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그 섬에 복음이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선장과 선주와 백부장, 여러분 사도 바울까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걸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비바람과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 사업이 부도나서 밥을 굶기도 하고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처지와 가정과 자식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향한, 나를 향한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나는 그런 어려움을 당해서 절망하고 다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37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며 함께 읽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인생 살아가다가 유라굴로 같은 광풍을 만나 어려움 속에 헤맬지라도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이 가운데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처럼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한 것이나 잘못한 것이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나, 내가 잘못해서 죄 지은 것까지도 합해서 나의 인생을 당신의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자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일 미항에서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지 않고 사도 바울의 말을 들었다면 배가 항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멜리데에 있는 원주민들이 구원을 못 받았을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참 묘한 논리인데, 이 주장은요,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은 만일 미항에서 배가 출항하지 않았다면 멜리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부장과 배에 탄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갔기 때문에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 구원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비록 바울 대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한 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거 아주 묘한 발상이에요. 이 논리대로라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가룟 유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결정적 사건의 주인공이 누구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우스운 얘기 같지만 이것 때문에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신학자 중에도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파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몫을 담당한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아주 묘한 논리로요, 이거 비비 꼬아서 가룟 유다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 드리면서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논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지 못하십니까? 여러분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룟 유다가 배신하지 않았으면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의 역사들을 못 누리시는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룟 유다의 배신을 절대로 기대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유다의 배신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방법대로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을 합리화하면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미항에서 선장과 선주와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항해했기 때문에 멜리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자신들의 불순종까지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분이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적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죄지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죄의 이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말하고 싶지 않겠지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지멋대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 죄의 책임을 다 하나님 탓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알아야 할 것은, 그들의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애가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들 자신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엄청나게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은 이 어리석고 불순종한 사람들까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보아야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없게 꼼짝 못하게 해서, 여러분, 어떤 마스터 플랜을 다 짜놓고 다 정해놓고 그리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죄 짓는 것조차도 하나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을 것까지도 계획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 짓고 사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우리의 책임이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건요, 하나님의 계획도 아닙니다. 만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가룟 유다는 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심판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라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가룟 유다를 심판하실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를 팔기로 선택한 가룟 유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 차라리 야, 네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았겠다. 여러분, 하나님도 한탄하시잖아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너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그러니 자기가 잘못했고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고집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게 하려고 매를 대기도 해요. 매를. 여러분, 그 매가 질병일 때도 있고요, 그 매가 풍랑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잘못까지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불순종한 것 때문에 매를 맞기도 하고요, 고생은 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킬 때, 여러분, 잘못됐다는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돌이킬 때 그것조차도 합해서 내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는데 용서하신다고요? 아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인생에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죄를 선택하지 마시고 복을 선택하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다가도 내가 어때요? 여러분, 인간이기에 실수하고 죄짓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고 당신께 가기만 하면 우리를 받아주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돌이키고 돌아가기만 하면 내가 잘못하고 실수한 것까지도 다 협력해서 당신의 가장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에 의심하거나 스스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가는 게 답이요. 막
빡빡 우기고 잘못된 거 잘못된 자리에 서서 옳다고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시고 돌아서는 게 답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용서하시는 분이시지 심판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사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자신의 죄책감 때문에 용서의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거나 계속해서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거나 신앙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스스로를 불행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나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러니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스스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어쩔 수 없이 그럼 날마다 죄를 짓고 실수하며 살아가지만 그것까지도 다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여러분 오늘도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분 응답하시라는 거.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분이 만져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도 많은 영적인 싸움이 있을 텐데 여러분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여러분 날마다 죄 짓는 건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건 여러분과 제가 다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돌이키는 거예요. 깨닫고 돌아서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의 여러분 긍휼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